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두고 한국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 오중직임과 함께 발전해 왔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경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거의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권서인, 책을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게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사경회, 성경을 막 그냥 며칠 동안 거의 막 하루 종일 계속해서 며칠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경회들이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해야 되겠죠. 많이 행해졌었고, 쌀가마니 지고 솥 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며칠 동안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 전파도 상당히 강력하게 일어났죠. 전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오중직임들이 계속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확장이 돼 나가다 보니까 탁월한 목회적 은사, 목사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 그런 직임이 나타나서 이제 계속 또 신방, 아주 신방을 잘했죠. 또. 그러면서 이제 사경회에서 좀 축소가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부흥회를 여는 거죠. 각각 교회에서 탁월하게 혹은 또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하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며칠 동안 또 부흥회를 여는 것입니다. 부흥회는 조금 사도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인데, 그래도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사들도 부흥회를 했고, 교사적인 부흥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적인 부흥회도 있고, 전도자적인 부흥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 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 하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데려오고 병든 사람 막 데려와서 그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잘 가르치니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또 일정 기간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유익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제 교통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그냥 가까운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교통이 발전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하기가 겁나는 거죠.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막 교회들 다 광고해가지고 이웃 교회들 전부 다 광고해서 오라고 해서 함께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교인 이동이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또 다른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자료들, 그러니까 테이프, CD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나름대로 부흥회나 이런 것이 이제 열려지지 않으니까, 또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만으로도 좀 부족하니까 이제 테이프나 이런 걸 자꾸 취해서 듣게 되는 거죠. 책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거죠. 이 자료의 시대. 이 자료가 자꾸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교회에서 안 채워지니까 그 전부터도 메가처치가 있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는 메가처치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거기는 다양한 것이 있으니까. 성도의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너무 배우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 이전에는 부흥회나 다른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쏠림 현상, 그래서 이제 메가처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필요를 이제 알아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몰려드는 현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어떤 교회는 도태되고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12절에 보면 그렇죠.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근데 이제 메가처치로 가면 봉사의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부분에서 가르침과 막 채워지는 건 있는데 자기가 봉사해야 될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너무 굵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보면 또 그 교회에서도 할 일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 좀 교인들이 좀 해이해지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되면서 주일에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주일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어지고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예배 드리고 뭔가 다른 것을 또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교인들의 질적으로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질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순전히 그냥 짐작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한 교회에 소속이 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런 쪽에서 좀 그 활발하게 했던 그런 교인들보다는 메가처치에서 그냥 설교나 가르침이나 이런 것에서 그냥 만족하고 삶에 있어서 적용 부분에는 상당히 약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징적인 교회들이 나타나는 거죠. 전도 특징적인 교회, 뭐 가르침에 특화되는 교회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교회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세미나 시대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어떻게 성공하게 됐지? 이분은 어떻게 성공하게 됐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거죠. 보고 이제 배워와서 내가 다른 목사님 초빙해서 하면은 이동되니까 내가 배워와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막 다니면서 배워서 그걸 다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장점을 가지고 그 기름 부으심 가지고 이 목회를 하면 거기서 채워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건데 그걸 못 참는 것이죠. 견딜 수 없어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뒤죽박죽,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세미나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어디 가서 배워와서 막 이거 합시다 해서 막 또 하고 아주 피곤한 시대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성도들도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인터넷이나 자료 시대를 넘어서 이제 이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탁월한 설교나 뭐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이제 받고 자기 교회에서 또 충성되게 봉사의 일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건강한 그 시스템으로 가지만 그냥 또 이 목사님 좋아 저 목사님 좋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그 부분에서도 약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아주 어중간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미나도 그렇게까지 위력이 없고 어떤 교회를 본받아서 하겠다 하는 것도 이제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세미나 자료 이런 거 막 인터넷 뒤지고 유튜브 뒤지고 해서 계속 체험받는 것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가장 좀 교회에 해악을 준 사상이라고 한다면 교회 성장주의, 교회를 굉장히 몸집을 불리는데 많이 그 초점을 맞춤으로써 마치 스모 선수처럼 몸집 불리기만 계속 하는 거죠. 우리 건강한 몸과 건강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부르심보다는 자꾸만 몸집 불리기로 가서 좀 폐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혁은 어떻게 가야 될까? 저는 좀 과격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럽 교회나 뭐 다른 그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메가처치가 됐을 때 그게 어느 시점에서 감당이 안 되면 이제 그 건물 자체가 거의 이제 매각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대표적으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그 크리스탈 처치도 매각이 됐죠.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이제 다른 식으로 넘어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보는데, 그 전에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할 수 있다면, 거의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은 이 교회 건물을 일찌감치 매각을 해서 그걸 이렇게 다 그 선한 일에 그렇게 서로 쓸 수 있도록 다 나누고, 그 다음에 각 가정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기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처럼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혁이 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제 지하교회와 비슷해지는 거죠. 지금 환난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런 교회들과 아주 비슷해집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과 아주 비슷한 형식의 모양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시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각각 그 안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조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인 거죠. 성령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뭔가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회원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것이 그냥 하나됨인 것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중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사역을 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서 교사가 가르치고, 필요에 따라서 사도적인 분들이 이제 사도가 개척을 하고 개혁이 뚫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선지자들이 지적해 주면서 교정해 나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모든 목회적 그 필요들, 양들을 또 목사들이 잘 돌보면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는 지금까지는 교단을 위한 신학교였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한 신학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단의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계속 신학교를 운영하니까 그런 폐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이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혹은 고등비평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받아들인 분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수들이 좀 신학교에 포진해서 교회를 위한 신학, 교회를 위한 그런 과정들을 그런 개설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또 뭔가 다른 길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만들어가고 함께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돼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성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 가다 보면 하나씩 주님께서 그 포인트를 보여주시고 하나씩 바꿔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많이 얘기 드렸는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중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전망을 하고, 또 교회가 이제 어떻게 좀 바뀌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는데 그냥 건물을 다 팔아치우고 그리고 가정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어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교회는 이번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중분해된 교회가 있는데 사실 그런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기보다 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더 고민하면서 본질을 찾아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같은 사람은 뭐 원래 작은 가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가정들이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뭐 저도 걸음마 상태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저만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같이 논의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보다 성경적인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개혁해 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